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한 청년은 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쳤던 바로 그때 그 순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힘에 벳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주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청년을 상상할 때에 마치 우리식으로 상상을 했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모습조차도 참 아이들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참 엽기적이고 이상한 모습인데, 그런데 또 잡힐 뻔하니까 그 이불마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니 좀 강단에서 사용할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변태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그런 청년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다가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대체 이 청년이 누굴까? 대체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일까? 왜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다루지 않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에 하필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하게 보이는 이 청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원어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개역개정 한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베호디불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신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이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불이 아니라 오마포라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잠옷과 같은 그러한 옷입니다. 이 오마포라는 이 천은 꽤 귀한 천입니다. 부드럽고 또한 밤에 온기를 지켜줄 수 있는 참 고급인 그러한 천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날의 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천이 참 고급진 그런 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값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이라고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천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죽고 난 다음 시신을 감쌀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대화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한평생 언제 때가 되면 저 리무진을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동무가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 되면 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 리무진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나누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리무진을 제대로 탈 수 없지만, 그 귀한 차를 제대로 탈 수 없지만 마지막 장례 행렬에 그 차를 타고 나아가는 것처럼 사실 이 오마포라는 이 천은 너무나도 귀하고 비싼 천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함부로 걸칠 수 있는 그런 천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례를 할 때 그나마 서민 가운데서도 조금 수준이 있는 그런 서민들이 시신을 감싸면서 사용할 수 있는 천이 바로 이 오마포라는 그런 천입니다. 그 천이 바로 벳호리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자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잠옷으로 사용했던 천이 바로 이 천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벗은 몸에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불을 두르고 온 것이 아니라 잠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봐도 참 신기합니다. 왜 이 밤에 잠옷을 입고 예수님 곁으로 나왔을까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청년은 급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다가 다른 옷을 걸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갈 정도라면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급한 문제가 생겼다, 위급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 말다 갑자기 그 소문을 듣고 급한 바람에 제대로 옷도 갖추지 못한 채 달려나온 청년이 바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모습으로 살펴볼 때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 다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조건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였고 청년,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청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도합해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은, 특별히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청년에 대해서 마가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청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문체들을 생각해 볼 때에도 분명히 이 청년은 마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첫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의 곁을 처음에 지켰던 자도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들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다가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진짜 얘기, 자기의 속마음을 이 단 2절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51절과 52절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구절은 참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의 입장에서 이 51절과 52절을 보면 지금 마가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히 성경에 담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잠옷바람으로 그 자리에서 달려 나올 정도로 그는 주님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51절 하반부에 보면 무리에게 잡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12 제자조차도 그 곁을 떠나버렸던 바로 그때에 이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무리들에게 잡힐 위기가 그에게 닥치자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잠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다라고 52절에 말합니다. 배 호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마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그 수치스러움보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다라는 그 수치가 그를 더욱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그런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와 같은 위기가 다가오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마가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만 도망을 찾느냐? 나만 그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마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길에서 도망쳐 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가는 한 청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옆에 앉아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저 이웃보다는 낫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라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조금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가는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따르고 쫓았던 자들은 서민들이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렸던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즐겁고 평안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길에 그는 잠옷을 걸친 그 모습으로 헐레벌떡 달려나와서 주님의 그 최후의 곁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마가조차도 그가 위험이 닥쳐왔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오늘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마가의 고백이, 이 청년 마가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라는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권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을 하였는데 라는 그 헌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처럼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모습은 마치 세리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1절과 52절 단 두 구절에 지나지 않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마가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도망친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이 마가를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고 외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온전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피 흘렸다고 하시니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밑에 기도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로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가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러한 어렵고 힘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오늘도 이 밤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